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순절을 대하는 애매한 태도입니다. 자, 지금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시면 사순절을 자주 언급합니다. 기독교 쇼핑몰에서는 사순절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제법 많은 교회들에서 사순절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행사가 없고 저는 왜 사순절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맥추절이 과잉절기로 제가 말씀드리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유튜브에서 관련 설교를 찾아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절기에 관하여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순절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교를 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사순절에 관한 어떤 동영상도 우리 유튜브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진지하게 사순절을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영상도 남겨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순절을 대하는 애매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지중해 전역에 교회를 세웠던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교회를 흔히 고대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대 교회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는 또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 그리고 존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 교회, 그리고 존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 성결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존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 성결교에서 거대한 전통이 하나 더 나왔죠? 무엇이 나왔습니까? 순복음 교회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전통이 다르면 그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순절도 교회 전통별로 지키는 교회,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럼 교회 전통별로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담은 교회 절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없는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회라고. 그럼 유대교는 유대교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 교회의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기들이 만들어졌는데, 고대 교회가 만든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겠습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념하는 교회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교회 절기, 이것은 국경일과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가 축하하고 기념해야 될 절기를 손꼽자면 당연히 교회를 탄생시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여야 하고, 예수 교리스도에 관한 절기를 만들다 보니 예수님 생애를 중심으로 탄생과 십자가 이 두 가지 절기가 교회의 절기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날 절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을
자꾸 끼어 넣어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기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절기의 타락보다도 사순절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고대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더하다 보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절기니까 이것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도 우리가 절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간 것이죠. 성탄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있죠.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뜻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있으니까 부활절도 준비하는 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활절은 어떻게 됐느냐? 부활절은 먼저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처음에는 3일간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주간 한 주간 전체를 이제 기념하는 전통으로 발전했죠. 일주일로도 조금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대림절은 4주간을 지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고난기간에 본받자고 해서 이제 사순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회 정식적인 절기로 제정된 것이 니케아 공의의 325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 문자적인 뜻을 볼까요? 우리 한자로 넉사자의 열흘 순자, 결국은 40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사라코스테라고 40일을 뜻하고, 그런데 영어는 렌트라고 봄을 뜻하는 겁니다. 왜 봄이라는 단어가 사순절을 뜻하게 됐겠습니까? 사순절을 지키는 계절이 봄이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 전통마다 40일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서방 기독교는 사순절을 소위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제의 수요일,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제를 이마에 찍어 발라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날이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수, 목, 금, 토 4일을 이미 지내게 되죠. 이제 다음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서 뺍니다. 처음에 지낼 때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주일날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주일은 뺍니다. 그러면 주일이 빠지고 한 주간 6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몇 주간이 되는 겁니까? 6주간 지킵니다. 6주간 지키면 수, 목, 금, 토 4일에 6, 6이 36, 그러면 40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방 기독교는 40일을 계산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주일만 빼고 6일을 계산했는데 동방 기독교에서는 토요일, 주일 다 뺍니다. 한 주간 5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40일을 지키려면 몇 주간을 세어야 됩니까? 8주간을 꼬박 세어야 되거든요. 수요일이 시작하지 않고 주일날 시작하게 되겠죠. 그 시작하는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나? 정교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정교주일은 뭘 기념하는 주일이겠습니까? 이름 자체가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분리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절기를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분리된 날로 삼으니까 이 동방 기독교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40일을 전통별로 다르게 세활입니다.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는 달력도 다릅니다. 지금은 달력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탄절도 달랐습니다. 성탄절 지키는 날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일 동안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되느냐? 자, 시작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우리도 금식하자는 이런 의미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제의 수요일과 같은 특정한 날 금식하고 나머지 날에는 저녁 한 끼만 먹는 단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슬람에서 라마단 기간이라고 금식하는 것처럼 저녁 한 끼가 먹는 단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절식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육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때까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자, 여러분 40일간 육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집에 있던 고기, 제 수요일부터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전 화요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날 화요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고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못 먹는데 40일이 지나서 고기, 그날, 그때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수요일이 시작하는, 참회하는 수요일이 시작하는 전날은 무슨 날이 되는 겁니까? 집에 있는 모든 육고기 다 먹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고기 먹는 화요일, 프랑스에서는 마르디그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기만 먹어야겠습니까? 40일 동안 절제하고 금식해야 되니까 고기 먹을 겸해서 또 뭐도 다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술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요일까지 무슨 날이 벌어지는 겁니까? 고기와 술 다 먹는 날로 지키고 그 다음 수요일 때부터 이제 절식하는 날, 금식하는 날, 고기를 먹지 않는 날 40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전에 고기를 먹어 없애는 날이라고 해서 사육제가 생깁니다. 사육제, 한자로 물러날 사자, 고기육자. 축제 기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사순절 시작하기 전 사육제 기간에 눈에 보이는 고기를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먹어 없애는 축제를 가지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고 그리고 술도 먹고 이 사육제 기간은 마음껏 탕음남무의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제 기간에 저지른 죄를 사해 주기 위해 특별히 사순절 들어가는 그날 성체현시라는 특별한 예배까지 만들었습니다. 성체현시라고 해서 뭐 빵이나 그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을 내기도 하고 그 성상, 예수나 마리아의 성상을 이렇게 현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축제 때 보면 뭘 많이 들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 봤습니까? 크단 마리아 동상이라든가 예수님 동상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보면 이 사육제 때 저지른 죄를 사함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상현시라는 그런 순서도 마련해 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육제가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벌리는 카니발의 시초입니다. 카니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사육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니발도 고기를 없앤다는 뜻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 카니가 고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40일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기 못 먹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먹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먹어야죠. 그러니까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고기 실컷 먹고 즐기고 축제 즐기고 사순절 끝났으니까 이제 또 뭐합니까? 또 다시 고기와 술을 먹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전후해서 카니발이 생기고 사순절이 끝나면 또 카니발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키는 다 카니발을 보면 그 기간이 언제겠습니까? 사순절 전후로 이렇게 다 카니발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웃기죠? 화요일까지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이제 수요일부터 제를 바르고 참회합니다. 고기 먹는 화요일 그리고 제를 바르는 수요일 이 하루 상간으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의 화가 이 사육제와 사순절을 잘 표현한 명화가 있습니다. 이 명화는 다름 아니라 1599년에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루겔, 영어식 발음이고요.
네덜란드 발음으로 하면 피터르 브루헐. 그림의 제목이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입니다. 하루 상간으로 사육제 순절로 넘어가는 이 날을 싸운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육제라는 사람과 사순절이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린 걸 한번 봅시다. 그림의 왼쪽은 광장에서 사육제를 즐기고 있는 분위기고, 그림 오른쪽은 다음날 사순절을 지키는 분위기를 이제 대조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여기서는 밝은데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순절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분위기로 그렸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한가운데인데 뭘 다듬고 있습니까? 생선을 다듬고 있죠. 자, 육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대신 뭘 먹게 했겠습니까? 생선은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침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이제 큰 고기들을 잡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생선 수요가 폭발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겠죠.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생선을 먹기 쉬운데 유럽 대륙이지 않습니까? 대륙에서는 생선을 구하기 힘든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생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수도원에서 생선을 키워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수도원에는 무엇이 같이 있어야겠습니까?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생선을 키울 수 있는 양어장을 같이 제작을 해서 거기서 생선을 키워서 사순절 기간에 마을에 생선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럽 내지에 있는 수도원은 오늘날에도 생선을 키워서 주민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생선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선을 다듬고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 보면 계란을 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선 파는 곳 맞은편에 계란을 요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계란도 못 먹게 했거든. 계란도 육고기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화요일에 집안에 있는 모든 계란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란을 모두 이렇게 케이크처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을 고기의 화요일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화요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팬케이크의 화요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옆에 이 분위기, 옆에 있는 저 남녀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다정하게 걸어가죠. 손에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가니까 등불이 필요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수녀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바람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두운 곳을 등불을 들고 화요일에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애인들 있는데 뭐 보지도 않고 지금 은밀한 곳을 찾아가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사육제를 즐기고 있는 왼쪽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림의 한 중앙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사육제를 즐기는 사람과 저쪽에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육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배불뚝이 남자가 술통 위에 앉아서 창과 같은 쇠꼬챙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꼬챙이에는 뭐가 꽂혀 있습니까? 돼지고기가 꽂혀 있죠. 돼지 머리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푸죽간 주인입니다. 사육제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푸죽간이거든. 고기를 막 공급해야 되니까 이 사람 없으면 사육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술통을 들고 있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어가지고 배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배불뚝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자, 이쪽으로 향해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앙상한 여인들이 보이죠. 그녀는 고기 대신 뭘 들고 있습니까? 두 마리 생선을 올려놓고 있죠. 우리는 생선 먹는다는 겁니다. 생선 먹고 지금 빼빼 마른 겁니다. 여기는 고기 먹고 뚱뚱하게 찐 거고. 그리고 그 뒤에 행렬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상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싸움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 화가가 그린 명화가 하나 더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림 제목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것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그런 명화입니다.